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떠나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3년 반을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징계를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이 징계가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꿈을 해석을 했어요. 꿈을 해석할 때에 왕과 신하들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여, 왕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왕의 힘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이 임하였다. 이것은 세밀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릴 때는 언제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떤 것까지도 함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 그러거나, 너는 이 성품을 고쳐야 한다, 이 삶을 고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각 행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간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재앙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오늘 29절을 다 같이 읽으면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맨 처음에는 너무 고민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구나, 심판하신다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내가 이 재앙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꿈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왕위에서 네가 쫓겨날 것이고 사람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신 이상자로 결박을 당한 채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야. 계속해서 바벨론은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열방이 자기 손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열방이 자기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야. 왕에게 찾아서 조공을 바치고 계속 바벨론을 부강하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그러면서 칭송하고 아쉬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울 게 없으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옵소서 그러는데 빨리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 물도 없는 한 포기에 풀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명하셔서 먹이던 그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년 동안 그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냐. 이렇게 부강해지는데 이렇게 풍요로워지는데 모든 나라가 내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더 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벼락같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12달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인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어제 다니엘이 27절에 4장 27절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죄를 사하시라는 것은 당신의 죄를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플러불에도 던지고 그랬던 것도 다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김정은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김정은을 살려둔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불에 가는 걸 하나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왕에게 한 말이 뭐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들로부터 당신은 비껴갈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1년을 낭비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타이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놓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2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영혼에 계속 메아리쳐 들린다는 거야. 빨리 행해, 행해. 이렇게 내가 이거 또 징계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한다. 그런 말씀을 한 번 주시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개의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렀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그 고대 세계를 보면 그 바벨론 왕궁 지붕이 공중 정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바벨론 왕궁의 공중 정원이래요. 어떻게 돼 있냐면 왕궁이 아주 찬란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높이를 그 왕궁 옥상 위에다가 25m를 5계단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단마다 테라스처럼 해가지고 흙을 깔고 물을 그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면서 거기 수목들, 꽃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그래서 이 모습을 멀리서 보면 그 정원이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공중정원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왜 그걸 지었냐면 후궁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후궁을 위해서 왕궁 옆에 멋진 공중정원을 짓고 거기서 거닐면서 즐긴 거죠. 그 정원을.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우리 나라도 현대식 건물에 가면 옥상이 다 이렇게 저기 정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옥상 바닥에다 깔 거고 이건 뭐 공중에 매달리듯이 모든 좋은 수목들을 다 거기다 심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기를 거닐면서 지붕 위를 거닐면서 그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즐기면서 자기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간섭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나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돼. 예? 교만이 넘쳐 흘러요. 내가 이 바벨론 성을 지었다.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되었다. 내 위대한 영도력으로 되었다.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우중 신드롬이라고 들어봤어요? 나우중.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게 나우중 신드롬이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학교에 가면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우중 신드롬이네. 근데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 말이 준말이래. 나우중. 여러분들도 시대를 이 감각이 빨라야 돼요. 내가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금 옥상을 거닐면서 그 공중 정원을 거닐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힘으로 됐냐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권력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1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나는 정말 위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에 있을 때에, 아직 그 말이 입에 있을 때, 나는 친이야 막 이러고서 있을 그때에 숨 돌릴 틈도 없이 심판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는 고기를 안 먹여주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어서 이렇게 9m로 쌓아서 진 밖에 쌓아 놔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달려가서 막 허겁지겁 고기를 먹을 때에 아직도 그 고기가 이새에 끼었을 때 심판해버린다. 탐욕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이요, 느리신 것 같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움직이시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 때가 차면 하나님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무섭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신 미치광이가 돼서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슬을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사자의 울음소리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3년 반이나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차면 번개같이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이 더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회개를 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 그 기한이 참에, 이것은 교만이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깨어지는 시간이 3년 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교만을 깨트려서 쓰셔요. 그런데 그 깨트리는 기간이 3년 반 동안 미치광이가 돼서 짐승 노릇하면서 들에서 짐승들처럼 이슬 맞으면서 들풀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자의 흉내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 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징계받기 전에는 그가 사람을 무시하고 내려다보는 사람이라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날마다 내려다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다봤다는 건 뭐예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 진짜 고수 앞에 서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한번 체험하면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여러분, 내가 겸손해져야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겸손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근데 왜 교만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교만해지는 거야. 겸손히 내가 스스로 낮추려고 애쓴다고 낮춰주지도 않아요. 그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응?
그가 교만할 땐 나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고난 당한 후에는 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가 하셨다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분이냐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자기 권세는 일시적인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나는 여기 바벨론 요 나라만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루세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졌나에 따라서 그렇게 다루세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그거 세리 출신이고 돈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난 후에 재물관이 바뀌어요. 내 것도 다 내 거, 네 것도 다 내 거, 착취하고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돈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회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니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나의 용맹, 돈, 부함, 지혜 이런 걸 자랑하는데 그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했다.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은 풀무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인정했잖아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징계 3년 반 동안 미치광이로 살더니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만 하면 그 회복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36절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확실한 회복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어제 우리가 뭘 나눴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정신이 휙 돌아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일어나서 단칼에 베버리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청와대에서 치매가 걸려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당장 단칼에 베버리는 건 친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사들 관원들이 다 떠난 거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쳐버렸죠. 그런데 오늘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총명이 돌아왔대. 미치광이에서 다시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내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대요. 다 돌아왔어요. 그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도 다 내게 찾아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기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전보다 훨씬 위대해졌다. 더 부유해지고 더 총명해졌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잃어버릴 때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때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겸손해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반의 그 통치 공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되자마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그런데 다니엘이 3년 반 동안 통치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아니면 왕이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집권을 했으면 풍비박산이라고, 왕이 총명이 돌아왔다고 어떻게 환영하고 모사들이 한꺼번에 돌아와요. 다니엘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 주무총리 자리에서 왕이 떠난 자리를 메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왕국을 잘 이렇게 안정시키고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았잖아요. 꿈 해석을 통해서 다시 이 3년 반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알고 신하들 앞에서 선포했고, 그러므로 돌아올 거다 지켰던 것 같아요. 정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숭배할 때는 심판을 받았는데 징계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난 늘 예배 드리는데요, 마음은 멀어. 나 늘 교회 가서 있는데요, 생각은 세상에 다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이런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떠났나요? 성전에 와서 맨날 예배 드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태양신 그려놓고 절하고, 성전에서. 그게 뭐예요? 몸은 성전에 와 있으나 마음은 태양신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킬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따라하세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육의 것들에서 영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요, 이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태평양을 본 사람이 실개천을 보고 감동할 수 있어요. 태양을 본 사람이 형광등에 감동할 수는 없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봤는데 바벨론의 웅장함에 전혀 감동받지 않죠. 그때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렇게 대제국이 내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 때문에 교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바벨론 왕국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현혹되지 마세요. 잠시입니다. 3년 반입니다. 응? 거룩한 초연함, 거룩한 팀워크. 제가 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초연함이, 거룩한 초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초연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스쳐가는 화려함에 전혀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이 거룩한 초연함이에요. 그게 뭐가 크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초연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